출애굽기 20장 10절 같이 봅니다. 우리 용태가 읽어주세요.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독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성경적으로 이 7일은 유태인들에게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우리가 이제 달력을 보면 일요일이 빨간 숫자죠, 그렇죠? 일요일이 빨간 숫자고 나머지는 다 검정 글씨, 그렇죠? 그리고 공휴일이 있으면 또 빨간 숫자. 자, 그러니까 제 1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제 7일은 토요일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10계명 가운데 지금 하나를 보고 있는데요. 제 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시는 날이에요. 영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쉬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눈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킬 것 같으면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안식일다운 안식일을 지키고 싶으면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고요. 교회차 운행하면 안 되고요. 옛날에는 많은 교회가 그랬어요. 많은 교회가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대. 돈 쓰면 안 되면요. 지금도 그런 교회 있어요. 주일날 돈 쓰지 말래. 돈 쓰지 말라 그러면요. 이대로 지키면 돼요. 아무 일도 안 하면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 처박혀가지고요. 말씀만 봐야 돼요. 말씀을 보는데 절대로 앉으면 안 돼요. 누워서 죽은 송장처럼 보면 돼요. 아무 일도 하지 말자. 아무 일도. 자,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 쓰면 안 되고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교회차 운행하면 안 돼요. 교회차. 성도들한테는 돈 쓰지 말라면서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침에 공과를 해야 되는데 뭘 빼먹었어. 앞에 문방구 가서 지우개를 사와요. 성도들한테는 돈 쓰지 말라면서. 뭐가 안 맞죠? 안 맞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진짜 안식일은요, 우리가 아무 노동도 하면 안 돼요. 아무 노동도. 버스를 타도 안 돼요. 진짜요, 여러분들. 빠마 못해요, 주일날. 뭐, 어떤 일이건 누굴 찾아가는 것이건, 신방하면 안 돼요. 이렇게 따지면, 그렇죠? 근데 어때요? 참,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요, 성령의 율법이 아니라 자유의 법인 성령의 법을 따르래요. 이게 어떤 거예요? 율법을 어떤 구절에는 율법을 폐했대요. 그러면서 율법을 주님이 십자가로 온전케 했대요. 여러분들 율법과 복음을 구분을 못하면 여러분들이 기도원만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 은혜스러운 목사님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과 복음을 알고 주님을 알잖아요. 여러분들 기도원 안 가요. 저는 지금까지 있잖아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들으려고 저는 기도원 간 적이 없어요. 주님은요, 나를 알래요. 나를. 네가 정말 천국에 들어오고 싶으면 나를 배우고 나를 알래요.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그렇다고 주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냐?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우리가 어떤 목사님, 어떤 교회를 추종하는 것은 참으로 옳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추종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정말 추종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 추종할 것은, 그러니까 99.99%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면 되고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 나머지 부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교회 안에 장로님, 안수 집사님, 본받을 분들. 그들에게 우리가 참으로 영적 엑기스를 받아 먹어야 됩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이나 그런 귀한 선교사님들, 귀한 사역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초점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엉뚱한 얘기를 할 때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각하게 오류를 범하는 게 보이면 사실 여러분들이 편지로나 카톡으로나 일반 문자로나 아니면 찾아가서라도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요즘 목사님께서 주장하시는 게 지나치게 율법 문자 하나하나에 너무 치중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냐?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율법이요? 저는 있잖아요. 구약에 율법 문구 하나하나를 그대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키라는 것은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율법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저는 문구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문구 안에 들어있는 예를 들어서 부모를 거역한 자는 돌로 쳐 죽이래요. 율법 그대로 하면 이 교회에 있잖아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다 죽어야 돼.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여요. 다 죽어야 돼. 그런데 어때 주님은요? 누가 죄를 범하거든 용서해.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폐했다는 것과 율법을 온전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잠깐 얘기를 나눌 거예요. 만약 이거를 모르면요. 제가 알기로 제가 감동받기로는요. 우리나라 목사님들 가운데 95%가 율법과 복음을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리군들 저리군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문자적 율법이 아니라 이 문구 글 속에 들어있는 아버지, 이 율법 속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 모르고요. 예를 들어 구약에 문신하지 말래요. 율법을 폐했으니까 문신할까요? 그럼 제가 다음 주에 여기다가 얼굴 전신에다가 문신해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율법을 폐했습니다.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그거 뭔가 이상해요. 목사님 율법을 폐했다는 말씀 맞는데 목사님 오늘 문신해가지고 혐오감 느껴요. 당연하지. 여러분들 문신하지 말라. 우리가 율법을 볼 때요. 우리가 율법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거기다가 십자가 원자 폭탄을 율법 글자에다가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율법들이 있잖아요. 질서정연하게 두 글자를 딱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에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사랑이라는 두 글자만 보입니다. 또 있어요, 여러분들. 심판이 보여요, 심판. 우리가 주의 계명을 세 계명을 안 지키잖아요. 여러분들 삶 끝에는 심판이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율법 속에는요, 아버지의 사랑도 들었지만 심판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엄하세요. 매도됩니다. 심지어는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지옥으로 보냅니다. 자,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아무 일도. 여기다가요, 십자가를 여기다 던져버리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바뀌어버려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 여러분들, 여기다가 십자가 사랑을 던져버리면요, 누가 있잖아요? 누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그래요. 안 돼! 근데 누가, 형제님,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가만히 두세요. 그렇게 해요? 아니죠. 달려가서 빼내야죠. 그렇죠? 건져야 돼요. 누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버스가 그 옆에 딱 섰는데 지금 내리면 자전거랑 충돌을 해요. 그래서 내리려는 사람을 확 잡으려는데 뒤에 오늘 안식일이에요.
보세요. 아니라는 거죠. 당겨야 돼. 또한 있잖아요. 심지어 닭이 낭떠러지 놀아요. 닭이. 저러다가 떨어져 죽어. 닭이라 할지라도 붙잡아서요. 닭장 안으로 놔야 돼요. 그렇죠? 하물며 그 닭이든 소든 돼지라도 위험 가운데서 빼내야 되는 게 안식일 날 우리가 할 일이에요. 왜요?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여기다가 십자가를 던지면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할지라도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랬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여기에 십자가를 던져버리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일.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인 율법을 폐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감해야 돼요.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우리가 예를 들어 할례를 행해요. 그렇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래요. 우리 개신교들 가운데 율법을 따라 할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그렇죠?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죠?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건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율법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례를 행해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요. 마음의.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그 율법에다가요. 십자가를 던져버리면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주님의 마음은 마음을 찢으래요. 구약에 살을 찢어요. 왜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유태인들이 살을 찢어요? 왜 살점을 떨어내죠?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마취도 없고요. 그냥 잘라야 돼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 누구 찾아요?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100%는 그럴 거예요.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였어. 죽기 직전이야. 아버지. 그 말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아버지. 표피를 자름으로 인해서 살점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당신을 찾길 원하는 거예요. 당신을 찾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구약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문구 그 자체로는 사실 효력을 상실해요. 그러나 거기다가 십자가 사랑을 더하면요. 율법이 재해석돼요.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십자가화돼요. 십자가화. 돌로 쳐 죽여야 될 여자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가늠한 여자를 보고 우리는 뭘 배워요? 그걸 거울로 삼아요. 그게 바로 자유의 율법이에요. 바로 그게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거예요. 율법. 가늠하지 말래요. 주님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려 가늠이래요. 그러니까요. 성령의 법은 거듭난 자들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법은요. 이 율법 초등학문을 뛰어넘는 이 고차원적인 법이에요. 어떤 법이에요? 헌법이, 우리나라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헌법이 우리 양심을 찔러요? 아니요. 우리 양심을 찌르지는 못해요. 근데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끝도 없이 우리 양심을 찔러요. 콕콕 찔러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구슬을 콕콕 찌릅니다. 누가 가르면 때 비난하는 손을 내리게. 그리고 자신을 가리키게 합니다. 이게 자유의 율법이에요. 남의 눈에 있는 티가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는 게 당신의 자유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냐? 아니요. 저는 십자가를 던져서 십자가를 희석해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면 돼요. 근데 십자가를 던지면 구약의 100배까지 되는 그 율법이요. 딱 2개로 딱 모아집니다. 구약의 그 수많은 율법들이 십자가와 충돌하게 되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두 법으로 딱 묶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법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인도하는 거니까 어때요? 인도하는 자가 있으면 따라가는 자가 있죠. 중국에서 누가 여행을 와요. 여행 안내자가 있어요. 여행 안내를 해요. 이쪽으로 오세요. 10명, 항상 10명. 첫 번째 사람은 몸에다가 번호를 붙여줘요. 1번은 2번을 챙기고, 2번은 3번을 챙기고, 3번은 4번, 9번은 10번을 꼭 챙기세요. 제가 혹시 까먹을 수 있으니까. 쭈쭈쭈 가다가 나중에 있잖아요. 중간에 10분이 사라졌어. 여행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가야 돼요. 이 사람은 열심히 인도하고 있는데, 딴짓하다가 있잖아요. 딴짓하다가 20몇 차에다 타버렸어. 혼자 헤매고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쵸?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아지 가운데, 개들 가운데 굉장히 지적으로 조금 IQ가 높은 개는요, 차도 있잖아요. 저쪽에서 오른 차, 이쪽에서 오른 차 다 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보통 이렇게 푸들이나 이렇게 발발이 개들은 지나가다 다 치워 죽어요. 왠 줄 아세요? 이쪽만 보는데 저쪽은 절대 못 봐요.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될 것은요, 그 인도를 보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짓을 보라 이거예요. 그 손짓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일까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현실화가 되고 말씀이 꿈틀거리고 여러분들 심장에서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움직여요. 저는 상담하면서도 제 안에서 말씀이 쑥 올라옵니다. 이 영혼에게 던질 말씀이 올라와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1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절. 안식일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영락이가 읽어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내더니. 네, 안식일 날 지금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먹었대요. 우리 2절 수빈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 한마디로 떡이에요. 떡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할 것을 다윗과 그 함께했던 무리들이 그걸 먹었대요. 아이러니죠. 그거를 준 거나 그거를 먹은 자나 하나님께 드린 것을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미 드렸고요.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거예요. 근데 다윗과 다윗이 함께한 자들이 먹었대요.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먹었습니다. 죽었나요? 아니요. 죽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살아있어요. 자,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했대요. 우리 민수기 28장 9절 10절을 볼까요? 그 내용이 뭔지.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이요. 구약 244페이지. 구약 244페이지요. 안식일에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들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안식일날요. 안식일날 1년 되고 흠없는 수양들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리래요. 무슨 얘기예요? 안식일날 이 또한 일하지 말라는 것과 사실 충돌합니다. 그렇죠?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안식일날 1년 되고 흠없는 수양들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리래요.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요. 수양들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여야 되고 털을 벗겨내야 되고 각을 뜨고 토막을 낸다는 거예요. 토막. 피를 뿌려야 돼요. 백성들한테는 일하지 말라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양을 죽이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어때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충돌하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일 개념을 깨고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냐면 자 그랬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것은 하는 게 우리가 할 바예요. 그렇죠? 제사장들이 왜 안식일날 하나님 왜 안식일날 이런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면서 그렇게 따지지 않는 거.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구약 율법 문자로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안식일의 개념이 뭐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진짜 안식일의 개념인 거예요. 아버지가 쉬기를 원하니까 우리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물을 드리길 원해요. 우리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도 많은 교회가 돈을 쓰면 안 되는데. 아니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일날 오락을 위해서 당구장을 간대요. 저는 반대합니다. 오직 오락을 위해서 보울링을 치러 간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굉장히 믿음이 연약하고 웃지도 잘 않고 친교도 잘 안 하는 어떤 자매가 있어. 그래서 청년회장 회장이 청년들한테 오늘 그 김민지 자매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보울링장을 갈 건데 여러분들 가서 우리 김민지 양이 웃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서 보울링만 치지 말고 보울링 치면서 화이팅 할 때 우리 민지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화이팅도 서로 하이파이브도 하고 우리 민지 자매한테 오늘 보울링 치면서 얘기를 많이 걸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보울링 치러 간다? 저는 무조건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야 우리 오후에 보울링 치러 가자 신난다?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뭐예요?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기뻐하는 거니까. 주님. 히브리서 10장 14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제가 10장 10절부터 읽어볼까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해요.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는다. 맞아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우리는 거룩한 신분이 됐어요.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래요. 구약의 제사로는요, 우리의 죄를 다 씻을 수가 없어요. 계속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거. 계속 양을 데리고 가야 돼요. 양을 잡으러. 내 죄 대신 양을 죽여야 되니까 날마다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바로 십자가를 말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 13절 김영순 집사님 읽어주세요. 계속이요. 저가 예수님이 한 제물로 자기 육체의 죽음으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으로 거룩하게 된 자, 우리 건우, 환희, 영락이, 여기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십자가와 충돌한 사람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바로 이런 구절들이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거예요. 봐라, 나팔수 목사, 우리는 온전케 됐다고 말씀해 그러지 않냐? 근데 자네는 왜 이렇게 음란하지 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온전케 됐다니까? 우리는 영원히,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영원히 죄가 없다니까? 우리 팔수는 정말 도무지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렇게 좁은 길을 가라 그러고 왜 그렇게 음란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영원히 온전케 됐는데,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영원히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온전케 된다는 게 말이 돼요? 됩니다. 어떨 때? 십자가와 충돌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영원히 거룩하게 됐대요. 그러면 칼빈주의를 따라갈까요? 우리는 문자를요,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거기서 끝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창세기 6장 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마음껏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셨느냐. 영원히 함께 하지 않았나요?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주님은요, 창세기 6장 4절을 개혁시킵니다. 한마디로 다시는 내가 사람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이거예요. 사람 안으로.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삼위일체 가운데 성령이 이제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다시는. 근데 그거를 돌이키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심판 하나님도 있지만 그걸 돌이키십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문자 그 구절 하나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은요,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대요.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문자로만 풀어버리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가짜고요, 예수님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왜요? 나의 신이 사람과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대. 영원히. 그것도 영원히. 그 문자 그대로 보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 그거 거짓말입니다. 맞잖아, 그렇죠?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나 했잖아요. 근데 들어오십니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지급대로 그렇게만 풀어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케 했대요. 조건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지 않을 때. 이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렇죠? 이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온전케 된 이 사건은 변하지 않아요. 그 조건을 떠나서 이 문자로만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3절이요. 368페이지. 건호가 읽어주세요. 12장 23절이요. 히브리서. 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래요. 바로 우리를 말하죠. 온전케 됐대요. 온전케. 죄가 없다는 거.
이렇게 나가면요, 아, 나팔스 목사님이 칼빈주의를 지금 옹호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21절이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온전케 살 수 있도록 누가 이끈다고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온전케 하는 것은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걸어갈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한 방으로 끝났어. 적당히 살고 아무렇게나 살아. 이 영원히 온전케 하는 것은 끝까지 유지가 될 거야. 하나님은 그런 영원한 온전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은요, 온전함 속에는 항상 우리의 순종이 따릅니다. 순종이 없는 제사는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 요한일서 2장 5절이요. 요한일서 2장 5절. 신약 388페이지요. 요한일서 2장 5절. 승민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줄을 어떻게 아냐면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됐대요. 자, 영원히 온전케 했대요. 영원히. 그리고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서 온전케 됐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온전케 된다는 이 말의 뜻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결론은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주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주님이 허락한 온전한 영원한 온전은요, 온전치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걸 누구든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거룩하게 살잖아요. 아니요.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볼 수 없어요. 돌아봐야지. 그러면 영원히 온전겠다는 말씀과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원히 온전겠다는 그것이 무엇을 조건으로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영원히 온전. 우리가 서로를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왜 있어야 되냐면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님의 그 사랑은요, 이건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목숨이 수천 개라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랑을 알면 줄 수 있어요. 비록 육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오줌을 쌉니다. 등굴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그래도 그 앞으로 기어서 또 갈 수 있어요. 내가 죽겠다고 기어서 또 갈 수 있어요. 그게 정말 예수님 사랑을 만난 사람의 사랑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1절 볼까요?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우리 8장 3절부터 우리 건호가 읽어주세요.
잠깐요. 모세는요, 율법에 가늠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키면요, 우리는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요, 다음 주에 정말 여러분들 다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용태야, 율법을 지켜야 되니? 지켜야죠. 응, 지켜야 돼. 어떻게 지켜야 돼? 십자가 사랑을 섞어서 지켜야 돼. 십자가 사랑을 율법에 섞으면요, 자유의 율법이 나와요. 하늘의 법이 나와요, 하늘의 법. 율법은,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율법은 선하대요. 율법은 선해요, 여러분들. 왜냐고요? 아버지께로 길을 인도하는 초정한 분이에요. 아주 기초 지식이에요, 기초 지식.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정한 분. 여러분들 어릴 때 애들 말 안 들으면 이놈 자식! 이놈 자식! 그런데 여러분들 장가 가서 이놈 자식! 이러지 마세요! 못 때리는 거예요. 때려도 있잖아요. 효과가 없어요. 근데 어때요? 어릴 때는. 이놈 자식은 막 울잖아요. 막 울고 막 어떻게 버티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 하면 어머니? 왜 이러세요? 못 때리게 해요. 율법은 어떤 자들에게 준 거예요? 성령을 떠난 자들에게 준 최악의 법. 최악의 법, 최악. 성령을 떠난 자들에게 준 최악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 법도 선해요. 왜요? 부모가 자식을 때려요. 미워서요? 아니요. 사랑. 율법은 영적으로 따지면 매질하는 법이에요. 매질하는 법. 그래서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왜요? 더러워서요? 아니요. 성령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엄한 법을 줘서라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 여자를 죽여서라도 또 다른 여자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왜요? 성령을 떠났기 때문에 도무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창세기 6장 4절에는요. 나의 신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육체가 됐대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산다 이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육체를 따라 살잖아요. 성령을 소멸합니다. 죽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아요. 우리가 말씀 따라 살 때 그 생명은, 영생은 영원합니다. 건호가 계속이요.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그날 구원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 상하시다가 어떻게도 몸을 부수다 숟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절 희주가요. 계속이요. 계속이요. 네, 강민이가 10절이요. 네, 11절 우리 김영순 집사님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네. 주님이 거듭난 자들에게 보세요. 이 가늠한 여자는 누구냐? 바로 가늠한 여자는요. 주님이 용서하게 됩니다. 그렇죠? 결국 용서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요. 이 가늠한 사건을 보면은 십자가 사건과 맞물려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요. 아니, 가늠한 여자를 왜 죄를 책망하지 않아요? 이 여자가 자기 죄가 참 큰 걸 알거든요. 죄를 깨달은 걸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주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알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이 여자의 마음을 알거든요. 여러분들은 문자적으로 볼지 몰라도 이 속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이 여자의 마음을 읽고 있어요. 자기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와 충돌하고 영원히 온죽게 돼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이요? 나팔수야, 너 설교만 잘하지 말고 죄를 범하지 말라. 아유, 예수님은 참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뭘 그런, 저는 칼빈주의를 신봉해요. 죄를 짓지 마라. 아, 됐다니까요. 뭐 영원히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는데 왜 자꾸 그런 말씀 하세요? 짓지 마라. 죽는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약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면 여러분들도 죽어요. 왜냐?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되거든. 돼지고기를 먹지 말고. 저기 지방의 어느 교회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자, 우리 영나 퀴즈한테 퀴즈요. 율법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응? 너는 거기다 십자가를 충돌시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들어가면 돼지고기를 먹어도 될까 안 먹어도 될까? 먹어도 돼. 우리 김영수 집사님은 안 먹어야 된다는 주장 같은데요? 어느 쪽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돼. 내가 돼지고기가 이렇게 지방기도 많고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안 먹어도 돼요. 그걸 따져가면서 구약에 하나님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이유가 이렇게 지방도 많고 그래서 몸 안에 혈관을 받고 그러니까 안 먹는 게 낫겠다. 그럼 그 사람 안 먹어도 돼요. 율법 그 조항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유하는 마음.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뭐 십자가 충돌하니까 무슨 고기든 못 먹게 버렸어. 나는 감사함으로 먹으면 감사함으로. 그렇지만 몸에 지방기 때문에 혈관을 많이 막으니까 많이 먹진 않고 적당히 먹어야겠다. 적당히는 먹어야겠다. 예. 바로 그게 자유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저 경남의 어느 목사님이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요. 어떤 목사님은요 짬뽕을 시켰는데 오징어를 주워다가 오징어를 집어다가 저를 다 줘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율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죽고 당신은 살기 위해서 선생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오징어 다 주는 오징어 다 주는 거예요. 나는 살고 너는 죽어라. 아니잖아요. 그럼 어때요? 기쁨으로 먹어도 되고 예를 들어 오징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오징어가 혈관에 안 좋고 몸의 건강에 안 좋고 안 먹어도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참으로 자유의 율법은요 성령의 법은 구약 문자에 얽매이지 않아요. 기쁨으로 율법을 쳐다봐요. 그게 진짜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니 저거니가 아니에요. 더러는 한쪽으로 치우칠 필요도 있고요. 어떤 율법은 양쪽을 걸쳐도 되는 게 있고요. 주님은 그래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목매인 짐승을 먹지 말고 목매인 짐승. 고기를 피채 먹지 말래요. 특별히 딱 떼다가 이방인들에게는 이것만 시키게 하자고요. 왜요? 특별히 권고할 사항이니까. 이 얘기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